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삶의 주인 예수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나 또 신령해 보이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못 보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꼭 방언이나 예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는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이 들어와서 채워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신가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중심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아직도 잘 안 바뀌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으면 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키려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잘못을 알아도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겠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개념 형식으로 성령은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 또 성령 충만하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뭔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은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용지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네, 보혜사는 돕는 분,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만 계셨어요. 갈릴리 사역하면 갈릴리에만 계셨어요. 제 한국에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어디에나 계세요.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터에도 계시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25일 날 어떤 일이 있죠? 기도하시면 아실 겁니다. 중국의 안준셔 선생님이 재판받는 날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안준셔 선생의 재판 열리게 되는데 성령님은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꼭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을 보낸 두 번째 이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이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은 겁쟁이였는데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다섯 번째 이유는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에 기록이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세대에 허락되시는 대로 해당되시는 분대로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고 예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척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시나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 맞네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네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남의 얘기를 듣고 자신을 깨달아요. 자신은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런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다 모르고 있잖아요. 다 까먹었잖아요. 조금 전에 한 얘기도 기억 못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지었던 거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제가 기억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실 때 점점 성화되어 가겠죠. 자,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 변화되셨나요? 아직도 이상과 현실이 너무 먼가요?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간혹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게 뭐냐면 태종대. 여러분 부산 태종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자살바위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게 있습니다. 태종대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안고 있는 이 동상을 세워놓은 이후부터 자살률이 급격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 자살하려고 막 갔는데 어머니의 상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기억이 나서 그렇게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도 모든 자식이 다 잘되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 혜택을 많이 받아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2025년 9월 달에 30대 아들의 목을 조리고 칼로 찔러 살해한 교수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교수인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또 40년 전에 유학파 대학 교수가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고 죽였던 사건도 있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대학 교수가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커다란 지식과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나는 변화될 거야. 물론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결단을 발표하고 맹세까지 하지만 곧 실망하게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새 연초마다 결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이 5월의 마지막 하반기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잘 살고 계시죠?
한 분만 네 하셨네요. 어떤 사람이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그 확정으로 자신의 손을 잘라버렸어요. 하투패를 못 들도록. 근데 얼마 후에 남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혹시라는 마음으로 노름판에 가보았더니 남편이 발가락으로 패를 잡고 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리면 뭐하고 결심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의지로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으시죠?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 당장 하긴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오늘 먹고 싶으니까 내일로 연기해서 지금 이 모양 옆골이잖아요. 네,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 박사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박사는 자신이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간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인간을 경멸한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 교육학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연구할수록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인간을 경멸한다고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네, 성령이 네 번째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자였고 빌립은 머리만 앞선 자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는 새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되죠. 성령 오셔서 하는 5번째 일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 즉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 오셔서 하는 6번째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성령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요. 성령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잘 못 깨달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막을 법이 없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느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크게 3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 이유, 왜 충만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결단과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두려움과 낙심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인해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 같은 성품들을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봄에 우리 윤실 권사님이 감나무 2개 모종을 갖다 주셨어요. 심었어요. 다행히 지금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테스트 해보는 거 좋나 안 좋나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네, 감이 열릴 겁니다. 왜 감이 열립니까?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겁이 많았지만 성령 받은 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 눈치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쉽게 감정과 욕심과 세상 기준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지금 모여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하게 얘기를 해요.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거슬려요. 그래서 내가 거슬리는 대로 얘기를 딱 해버리면 그 자리는 싸움판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저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저 소리를 제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동받아 기도하시면 그 분위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거슬린다고 계속해서 뾰족한 얘기를 계속하면 그 모임은 계속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한두 분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모임은 점점 평화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영광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기도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도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한 배경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목회자들이 어느 세미나를 가면 원리를 배우는 것보다 방법론을 가지고 오네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서 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방법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오셔서 하신 일, 또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들.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르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늘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밖에 원하신다면 여러분 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거짓, 미움, 교만, 완고함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9장을 보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희가 신방하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해요. 그 얘기는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나도 인격자거든요. 그걸 무시한 채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그분 안 오신다고요. 반면에 그분을 간절히 원해요. 충만을 원해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죠?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10일 만에 임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 날짜를 모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왜? 내일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위대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순간만 충만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 넘쳐나 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 문도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구역으로 모일 때 기도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 모일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며칠씩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죠. 또 먹은 만큼 또 가야죠. 잠도 자야 되죠. 함께 있다 보면 너무 힘들 거예요. 작은 공간에 120명 있는 얘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도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주신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성경의 원 저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기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감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다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은, 그래서 오로지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도 임하지 않고 두 번째 날, 아홉째 날까지 임하지 않았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배령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정의는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 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또 주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순종에 와 있는 것, 내 입술을 불러 주님을 찬송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임함의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공간과 장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마가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을 탁월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